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싸우며 세워가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야기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죠. 이 성벽 재건은 거룩한 일이고 또한 거룩한 싸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만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양손에는 칼과 삽, 일과 전투를 감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반신앙적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 심령에 들어가면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 속에 어두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다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떳떳하지 못한 어두운 쾌락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자신의 영토가 줄어드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 사단의 공격도 시작됐습니다. 영적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사단의 전략을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인 지각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은 오늘 보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욕합니다. 정죄합니다. 굴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허물을 덜추어내가지고 뭉티기를 해서 과장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다 꾸미고 있지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 미약한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그렇게 깔보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산발랏은 이 유다 지역의 임시 관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인데 유다 지역도 자기가 관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식으로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 하니까 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태도도 늘 그래왔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안티기독교 사이트를 보면 말할 수 없는 조롱을 퍼붓습니다. 이 조롱은 1세기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1세기 때는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카타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때 사람들은 성찬식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소문을 내고 멸시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의 편지에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의 원수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또한 원수 기독교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사단은 조롱을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는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며 조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남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남의 형통을 시기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수록 만사가 형통되고 일이 잘 풀릴수록 남의 입에 오르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아무도 하루 만에 일을 마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하루 만에 하려 한다고 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모함들은 오늘 뉴스미디어에도 많이 있죠. 그런 거짓말이 통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편들의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 속에서 거짓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면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는 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동조자를 규합해서 조직적으로 장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이지요. 4장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 유대 북쪽에 있지요. 아라비아는 유대 남쪽에 있고 암몬은 동쪽, 아스돗은 서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조직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쌌습니다. 하나님 일이 실패하도록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들은 졸지에 기습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계획을 짰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헛소문을 퍼뜨려 위협하고 괴롭혔습니다. 대적들 가까이 살던 유대인들은 이 요언비어에 휘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에 동조가 되어가지고 10번이나 찾아와서 부정적인 말과 비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거 안 된다. 그만합시다. 이러다가 우리 민족 다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적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적들에 전해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변방에 사는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비판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약점들, 부정적인 견해와 조작된 거짓말, 그런 것들을 듣고 정보통인 것처럼 와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떠드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유언비어에 안 넘어갔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늘어놓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비판은 늘 가장되고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약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인들의 집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보장됐다는 말이죠. 그들 가까이 있으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조직의 재앙에 부닥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실망스러웠죠. 사방이 다 적입니다. 성벽이 절반쯤 올라갔는데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에는 바룩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힘써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성벽을 쌓자고 얘기했는데 어렵사리 힘들게 다 일을 했지요. 그런데 힘써서 힘에 겹들어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위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성도도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후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허물고 낙담시키는 세력들, 공격하는 세력들이 늘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헛소문과 나쁜 여론들에 시달린 것은 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10번이나 와서 그러면요 사람이 너무 괴롭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보면은 1888년 5월부터 9월까지 선교 금기령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함하고 비난해서 그렇게 금기령이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선교사들은 온갖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을 괴롭게 한 것은 어린아이들을 유괴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누나를 빼서 약으로 쓰고 사진 현상에 쓴다. 그 소문을 내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뭘 압니까? 진짜인 줄 알죠. 분노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달려들어서 몰매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의료 선교하는 병원까지도 그런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의 심장과 눈을 빼먹는다는 소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소문이 선교사들을 위협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훗날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하기를 마치 화산 위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불안했다고 회고했던 것입니다. 폭도로 변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악한 소문에 휩싸일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거짓 소문을 이겨냈을까요?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보니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우리의 대적 마귀에 맞서는 전략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적들에 대항해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반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적들에 대항한 싸움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의지하여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것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뒤는 영적인 동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우리 삶에서 패이고 갈라진 그런 성벽들처럼 메꾸고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것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해하는 대적도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을 비난하고 맞서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 하고 싶은 말, 상처받은 것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실제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얼음장을 놓는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은 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욕을 욕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할 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는 분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타까움과 고난과 상처와 슬픔을 모두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4, 5절의 기도를 보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내려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계명의 위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시편에도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기도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요. 느헤미야도 평범한 개인이 아닙니다.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진 공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인에게는 용서도 필요하지만 정의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또 법을 만드는 기관도 있고 또 사법기관도 있죠. 법을 집행하는 기관도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워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식으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마리아 총독이 간섭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정의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공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짓고 끌려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 절은 짧지만은 대단히 상반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14절에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와 사랑은 모순이 아니고 완벽한 조화인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배반당하는 걸 보고서도 방관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영적인 유기입니다. 비겁한 행동인 것입니다. 10번이나 와서 능욕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 줄어들까 봐 분노했지요. 자신의 통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떨어져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이 능욕당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오늘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무덤 속에 누워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고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분노가 없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아프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둘째는 느헤미야는 일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단 없이 주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사단은 끈질기게 사람을 방해하고 요란케 했습니다. 오늘 4장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방해자들이 조롱이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란하게 만들자. 반대자들이 끈질기게 공격하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파수꾼을 두고 밤낮으로 방비했습니다. 보통은 기도할 때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기도만 해도 다 해결되죠. 근데 반복해서 원수의 파상 공격이 계속될 때는 파수꾼을 두고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방비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하고 낮은 부분을 지키게 했습니다. 성은 보통 높아요. 그죠? 키보다 높지 않습니까? 키에 몇 길이나 되고 높이 때문에 반쯤 쌓았다 그래도 웬만한 높이는 그냥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부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약점을 깨닫고 보완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건축하면서 칼을 차기로 한 것입니다. 군에서 5분 대기조, 10분 대기조 이런 것이 있죠. 무장을 한 채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마귀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늘 시험에 빠지고 그냥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감동 주신 대로 준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과 망치를 들었습니다. 적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성벽 제거는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잠깐 멈추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잠깐 멈춰봐라. 사태를 좀 수습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세우지를 못합니다. 또 세우기만 하면 싸우지를 못합니다. 스펄전 목사의 교회 신문 이름이 칼과 삽이었습니다. 칼은 싸우는 것이고 삽은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싸우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형편되는 대로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가능하면 교회들은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해야 맞았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도 잠시 문 닫고 어려움을 겪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며 세워나갈 때 합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기도는 느헤미야 혼자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 드릴 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삽을 드는 그런 지혜와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싸울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싸울 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마다 이겼지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하는 천사 군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늘 군대를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게 외치고 나갔고, 그리고 그는 싸우기 전에 늘 기도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혼자서 외롭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네 앞에 일할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 종을 예비해 놓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이제 먹고 마시며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마귀의 기교를 이기고 감당한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기도 모임이 있을 때는 여러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세 사람이 기도하면 또 다릅니다. 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몇십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5, 6명이 나오면 훨씬 다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소명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에 둘러싸인 느헤미야는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4장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면서 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롱과 비판과 반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 그만두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으로 알고서 열심히 해왔는데 방해에 부딪힐 때도 있지요. 낙심날 일도 있습니다. 기쁘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시험 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섬기는데 낙심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낙심과 좌절입니다. 사단은 기생충같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모든 방해와 문제들이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실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보다 더 오래 버티면 이기는 것입니다.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버티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도가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데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 벽난로 불이 활활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 불을 끄려고 많은 물을 끊임없이 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을 끌려고. 이 불길은 성령의 불길이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런데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기독도가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안내자는 기독도를 그 벽난로 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손에 기름통을 들고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내자가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진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오늘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공급받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피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 하니까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겠지. 그래도 괴롭습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선한 일 할 때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어진 소명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소명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모든 것이 성도들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명을 다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성곽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마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닐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옵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드립니다.